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 50강에서는 죽음의 과정과 빛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51강에서도 죽음의 과정과 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과정과 수행의 과정은 둘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사고사, 교통사고나 다른 사람에 의한 타살 등 급작스런 죽음, 돌연사가 아닌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점점 노쇠하여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25원소가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25원소라는 것은 5원, 5경, 4대, 6근, 5경이 25원소가 됩니다. 5원, 5지, 4대, 6근, 5경을 합하면 25가지가 됩니다. 오온이란 것은 색수상행식, 오지라는 것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법계체성지고, 사대란 것은 지수화풍, 지대, 수대, 화대, 풍대가 되겠습니다. 육근이란 것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의가 되고, 오경이란 것은 색성향, 미촉, 색은 물질적인 것, 성은 소리, 향은 냄새, 미는 맛, 촉은 촉감이 되겠습니다. 이 25원소가 소멸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로 25원소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 25원소가 소멸할 때 죽어가는 사람은 외적 현상과 내적 현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돌연사가 아닌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노쇠해 가면서 점점 죽음의 과정으로 가는 사람은 외적 현상과 내적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외적 현상이란 것은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는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간호원들이 이 죽어가는 사람이 체험하는 것을 옆에 있는 가족, 보호자, 의사, 간호원 이런 분들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경지가 소멸하는 1단계에서 대원경지가 소멸하는 경우는 눈의 초점이 풀리고 흐릿해지고 또 안근이 소멸하는 이런 경우에는 눈을 감거나 뜨지 못한다는 것을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감거나 뜨지 못하는 이런 것을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의사, 간호원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분이 지금 눈을 감거나 뜨지 못하고 눈의 초점이 풀리고 흐릿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적 현상이란 것은 그 죽어가는 사람만 체험하는 것이라서 옆에 있는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나 간호원 이런 분들께서 이런 내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는 옆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죽어가는 사람만 체험하는 것이 내적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 강의에서는 외적 현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주로 내적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의 죽어가는 사람이 돌연사가 아닌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노쇠해져서 죽어가는 과정에 1단계에서는 내적 현상이 아지랑이가 일렁이는 것 같은 것을 죽어가는 사람이 체험합니다. 두 번째 단계, 2단계에서는 푸른 연기가 솟아나는 것 같은 것을 체험하고 3단계에서는 밤하늘의 반딧불 또는 빨간 불티가 튀어오른다라는 것과 같은 것을
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 밤하늘의 반딧불이나 빨간 불티라는 것은 비슷한 현상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은 의미는 같습니다. 반딧불이나 빨간 불티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 죽어가는 사람이 겪는 내적 체험은 등불, 촛불이 떨리는 것 같은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이렇게 또 세 단계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이 다섯 번째 단계는 등불과 촛불의 떨림을 초기에는 체험하다가 나중에는 다섯 번째 단계에 있어서 나중의 단계에서는 가을밤에 달빛이 비치는 것, 달빛이 흰빛입니다. 그래서 백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가을밤에 마치 달빛이 비치는 것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체험하는 것은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것, 붉은빛, 적광, 햇빛이 가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단계는 맨 마지막 단계인데 여명이란 말은 동틀 무렵의 흐릿한 빛, 어슴푸레한 희미한 빛입니다. 이 여명의 하늘빛인데 이것은 또 투명한 빛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단계에서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명의 동틀 무렵의 하늘빛, 이런 투명한 빛을 체험한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시는 죽어서 되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연사가 아닌, 사고사가 아닌, 급작스럽게 죽는 죽음이 아닌,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점점 노쇠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죽음의 과정과 수행의 과정은 둘이 아니다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지랑이가 일렁인다든지 푸른 연기가 솟아난다, 또는 밤하늘의 반딧불 또는 빨간 불티가 튀어오르는 것, 그리고 등불과 촛불이 떨리는 것, 가을밤에 달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리고 가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은 이런 체험, 그리고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의 체험, 그리고 여명, 동틀 무렵의 어슴푸레한 희미한 빛, 투명한 빛을 체험하는 이런 체험을 죽음의 과정이 아닌 살아 생전에 수행을 통해서도 이런 체험을 하는 분들이 지극히 드물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번째 단계부터는 상당히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많이 진행이 된 과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의 과정에서도 다섯 번째 단계, 가을밤에 달빛이 비치는 이런 경우부터는 수행이 상당히 진보한 수행자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행자들은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을밤에 달빛이 비치는 백광, 흰빛의 체험, 이 수행을 우리가 단계에서 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명이란 것은 드러날 현자, 밝은 명자라 그래서 밝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가을밤에 달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빛의 체험을 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현명의 체험을 하게 될 때의 마음 상태, 정신적인 단계는 공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공. 그리고 이보다 더 수행이 진보했을 때 가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푸른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붉은빛, 적광을 체험하는 이 단계를 현명정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명은 드러날 현 밝은 명, 그리고 현명정의는 드러날 현 밝은 명 더욱 정자, 증가하다 할 때 정자, 휘자는 빛날 휘자. 그러니까 현명정의는 현명보다 더 빛이 강렬합니다. 이 현명정의를 체험하는 마음은 그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의 체험보다 더 깊은 수행상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단계에서 죽음의 과정에서 체험하는 것이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것이다, 흑광이라 이야기했는데, 수행의 과정에서
이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이것보다 더 깊은 수행의 단계에 이르면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런 빛을 현명건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빛의 체험이 현명건덕인데 이 현명건덕을 체험할 때의 마음, 정신적인 경진을 대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극공, 현명정의의 극공 체험보다 더 깊은 수행상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명의 동틀 무렵의 어슴푸레한 희미한 빛, 이런 하늘빛은 투명한 빛인데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의 단계에서는 이런 빛의 체험을 우리가 정광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광명이란 것은 맑을정 빛광 밝은명인데 투명한 빛이란 뜻입니다. 이 정광명을 체험할 때의 마음을 우리는 일체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체공은 대공보다도 더 수행이 깊은 경지에서 체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강도에 따라서 현명보다 더 강한 빛이 드러난 것이 현명정의인데 수행이 더 진보하면 현명정의보다 더 수행이 진보한 상태의 빛을 체험을 현명건덕이라 그럽니다. 현명건덕은 현명정의보다 빛이 더 강렬한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빛이고 여기 현명건덕이란 것은 가을 하늘의 짙은 어둠, 흑광을 체험하기 때문에 현명정의건덕이 현명정의보다 빛이 더 강렬한 것은 아닙니다. 현명정의는 분명히 현명보다 빛이 더 강렬한 빛이 되겠습니다. 이 현명건덕 이후에 수행이 더 경지가 올라가면 정광명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정광명은 동틀 무렵 여명의 어슴푸레한 빛과 같고 투명한 빛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행의 과정상 수행이 진보할수록 현명의 빛을 체험하다가 그 다음 더 수행이 진보하면 현명보다 더 강렬한 빛인 현명정의를 체험하고 수행이 더 나아가면 현명건덕, 가을 하늘에 가을 밤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을 체험하는 현명건덕의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것보다 더 수행이 나아가면 여명의 동틀 무렵의 어슴푸레한 빛인 투명한 빛을 체험하는 정광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현명을 체험할 때의 우리가 공성을 체험하는 것을 공이라 그러고 현명정의를 체험할 때의 공성을 체험을 극공이라고 말합니다. 극공이 공보다 더 깊은 공성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명건덕의 공성의 체험을 대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공의 체험이 극공보다는 또 더 깊은 체험이 더 깊은 공성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정광명의 공성을 체험하는 것을 이런 공성의 체험을 일체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명은 공성 중에 공의 체험이고 현명정의는 극공의 체험, 현명건덕은 대공의 체험, 정광명은 일체공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공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밤하늘에 가을밤에 달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현명,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현명정의,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의 체험인 현명건덕, 여명의 동틀 무렵의 어슴푸레한 희미한 빛, 투명한 빛을 체험하는 정광명, 이런 체험이 되어야 진정으로 이 네 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공성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과정과 수행의 과정은 둘이 아니다라는 내용. 죽음의 과정에서도 이런 빛의 체험을 하지만 살아생전에 수행을 해도 이런 빛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수행의 과정상에 나타난 빛의 체험에 관한 것이 나홍선사 어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나홍선사라는 분은 고려 말의 스님인데 이분의 어록에는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 중에서 제가 이 수행의 과정상에 나타난 빛의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원이라는 시를 보면
큰 대자 둥글 원자인데 허공을 꽉 쌓고 그림자와 형상을 끊었네. 온갖 형상 먹으면서도 본래는 항상 깨끗하다. 눈앞에 창경계를 누가 헤아릴 수 있으랴. 구름 거친 푸른 하늘에 가을달이 밝구나. 이런 시가 있는데요. 이 대원이란 것은 큰데 둥글원이라 해서 크게 둥글다 해서 가을달, 둥근 달을 표현한 서정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보면 눈앞에 창경계를 누가 헤아릴 수 있으라. 가을달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눈앞에 이런 경계를 누가 알 수 있으랴. 이 말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을달을 그냥 단순히 서정적으로 가을달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행상의 체험이 되기 때문에 눈앞에 이런 경계를 누가 과연 알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가을달이 밝다는 것은 가을 하늘에 달빛이 비치는 현명의 체험이죠. 가을밤에 달빛이 비치는 체험. 이것이 흰빛이고 이것을 네 가지 공성을 체험하는 단계 중에서도 공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 서운이라는 시를 보면은 한 줄기 상스러운 빛 이것을 보는가 공을 모두 싸고 뻗쳤다 그쳤다 하나니 여기서 몸을 뒤집어 몸속 그것을 밟으면 비바람을 몰고서 곧장 집에 돌아가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시에서 여기서 몸을 뒤집어 몸속 그것을 밟으면 몸속 그것을 체험하면 이 말이죠. 비바람을 몰고서 곧장 집에 돌아간다. 집에 돌아간다는 말은 수행이 높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줄기 상스러운 빛이란 것은 수행상의 빛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암이란 시를 보면 모양과 빛깔이 분명한 이것을 아는가. 여섯창 외로운 달이 산과 강을 비춘다. 찬빛을 모두 쓸고 몸을 뒤집으면 위험왕불 끝밖에 집으로 뚫고 지나가리라. 여기서 위험왕불이란 것은 불경에 보이는 최초의 부처인데 과거 대급인 장엄급 이전의 공급대의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험왕불 급 밖의 이 급이란 건 엄청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위험왕불 때의 그때의 집으로 뚫고 지나가리라. 엄청난 경지에 이르게 되리라. 몸을 뒤집으면 찬빛을 모두 쓸고 몸을 뒤집으면 이게서 체험하면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리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외로운 달이란 것은 그냥 눈앞에 우리가 밤에 뜨는 달 이런 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여섯창이란 것은 아니 비 설신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눈, 이는 귀, 비는 코, 설은 혀, 신은 몸, 의는 마음이라 그래서 이 아니비 설신이 의가 여섯 창을 비유한 말이고 외로운 달이란 것은 현명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명이란 것은 가을밤에 달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수행상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 체험입니다. 공, 극공, 대공, 일체공 중에서 첫 번째 공의 체험. 두 번째 수남이란 시를 보면 만상이 모두 한 생각에 돌아가 사라지니 여섯 창에는 밝은 달이 고요하고 쓸쓸해라. 티끌티끌이 남의 집 물건이 아니니 조그만 암자 안에 온벗개가 다 들어있네. 이 조그만 암자 안에 온벗개가 다 들어있네. 이런 내용. 만상이 모두 한 생각에 돌아가 사라진다. 이런 것은 바로 수행상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여섯 창이란 것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안이비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고 밝은 달이란 것은 현명의 체험. 가을밤에 달빛이 비치는 것 같은 흰색빛의 체험, 공을 체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 태양이란 시를 보면 허공을 모두 감싸 안팎이 없는데 금까마귀는 세계 어디서나 스스로 분명하다. 온 하늘에서 단박에 몸을 뒤집어 버리면 한길이 당당하여 급받기 편안하다. 급이란 건 엄청난 시간인데 이 엄청난 시간 받기 편안하다. 영혼이 편안하다. 이런 경지를 몸을 여기서 단박에 뒤집어 버리면 체험하면은 급받기 편안하다.
이런 상당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금까마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자에서 금오라 그러는 것은 세금자 까마귀 오자를 쓰는데 이 금오라는 것은 금까마귀 이 말은 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상의 체험에서 현명정의의 체험, 현명정의의 빛의 체험인데 이것은 가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가을 하늘에 파란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은 붉은빛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 수행상의 체험은 마치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은 체험인데 이것은 공성을 체험하는 공, 극공, 대공, 일체공 중에서 극공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금까마귀는 세계 어디서나 스스로 분명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수행상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태양을 보고 읊은 시가 아닙니다. 수행상의 체험인 것입니다. 정암이란 것은 정암이란 시는 흑백이 아직 나눠지지 않았으니 어디 피차가 있으랴. 여섯 창에 외로운 달은 앞에 오지 않고 금까마귀 옥토끼는 찾을 곳이 없으니 비로소 신령한 빛은 본래 고요함을 알겠네. 이 시에서 여섯 창은 안이비설신의 눈기, 코, 혀, 몸, 마음을 이야기하고 고월 외로운 달이란 것은 현명의 체험, 가을 밤에 달빛이 비치는 흰빛의 체험이 되고 금까마귀는 해를 상징하는 말인데 이것은 현명정의,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붉은빛의 체험. 옥토끼라는 것은 옥토라 그래서 이 달에는 우리가 토끼 두 마리가 그 속에 있으면서 방아를 찢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옥토끼는 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현명의 체험, 가을밤에 달을 체험하는 현명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흰빛의 체험이죠. 그런데 이 시에서 보면 여섯 창의 외로운 달은 앞에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금까마귀 옥토끼는 찾을 곳이 없으니, 이 말은 이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금까마귀 옥토끼가 지금 없다. 지금 이런 체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신령한 빛이 드러나는 체험이 나오죠. 신령한 빛은 본래 고요함을 알겠네. 본적자, 본래 본자, 고요할 적자. 본래 고요함. 본래 고요함이란 것은 우리 내면은 중생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불성으로 인해서 본래 고요하고 아무런 흔들림이 없고 편안한 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래 고요함을 알지 못하고 번뇌망상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번뇌망상에 끄달리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고요함을 알았다는 말은 이 신령스러운 빛을 체험하고 나서는 본래 고요함을 알았다. 불성을 체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광명의 체험이 되겠는데 이 정광명의 체험은 정광명의 체험은 여명의 하늘빛, 어슴푸레한 희미한 빛, 투명한 빛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까마귀 옥토끼는 보이지 않다가 이전에는 물론 체험했겠지만 비로소 신령한 빛은 본래 고요함을 알았다. 이 경지가 앞의 금까마귀 옥토끼보다도 더 뛰어난 경지, 정광명의 체험이란 것을 일체공, 공의 체험 중에서 공, 극공, 대공, 일체공 네 가지 공성의 체험에 있어서 일체공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 금까마귀는 태양, 해, 붉은빛을 말하고 옥토끼는 달, 흰빛을 말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 종단인 태고종의 스님들은 붉은 가사, 홍가사를 입습니다. 이 홍가사에 금까마귀와 옥토끼가 그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보면 이 사진이 자세하지 않아서 잘 분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금까마귀를 표현한 것이고 이것이 옥토끼, 흰 토끼를 문양의 가사에 넣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좀 더 정확한데요. 이것이 금까마귀 모습이고 이것은 흰 토끼,
옥토끼의 모습입니다. 이 붉은 가사, 태고종 스님들이 입는 가사에는 이렇게 금까마귀와 옥토끼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새 모양이 보이는데 이건 까마귀죠. 검은빛의 까마귀. 그리고 여기는 토끼, 흰 토끼의 모습이 태고종 스님들 붉은 가사, 홍가사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어느 뛰어난 스님께서 이렇게 이 가사를 만들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까마귀의 옥토끼의 뜻을 너희들은 이제 수행을 체험해서 알아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찰에 제가 사진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이 미얀마 사찰에 보면은 여기 불상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부처님 모습들이 많은 불상들이 있는 속에 이 토끼가 한 마리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불상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속에 왜 이렇게 토끼가 있는 모습을 여기 두었을까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후세에 눈 밝은 자가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옥토끼를 불상들 옆에 둔 이유를 너희들은 알아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눈 밝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니면 깨우쳐주기 위해서 중생들을 이렇게 토끼 문양을 부처님들 옆에 이렇게 뒀는데 과연 몇 분이나 이런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금까마귀와 옥토끼라는 거, 가사에 드러난 거 이런 것들을 밀의라 그럽니다. 비밀할 미자 뜻이자 비밀한 뜻이란 것이죠. 밀교가 비밀할 밀자 가르침 교자 비밀한 가르침을 가진 것이 밀교가 되겠습니다. 이 밀교에서는 내면으로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내적인 체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밀교이죠. 그에 대비되는 형교란 것은 글이나 문자나 말로써 표현하는 일반 대중적인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인 중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대중적인 일반인들을 위한 가르침이 형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교의 뜻은 참으로 알려면 깊은 내적 체험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말이나 글로서 깨쳤다고 말하는 이런 세상에서 그런 분들 많지만 그분들은 형교적인 이야기고 밀교의 뜻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런 미리가 드러난 밀교의 가르침은 불상이나 불화들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불상이나 불화들은 과거에 깨달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상이나 불화를 만들 때 의도적으로 이런 불상이나 불화에 우리가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을 불상이나 불화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밀교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태국 같은 나라에 가보시면 불상들이 머리 부분에 이렇게 뾰족하게 솟은 것을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은 남방불교 사찰에 가보시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면 미얀마 사찰인데 이 불상의 머리에 이렇게 뾰족한 거 여기에도 이렇게 불상의 머리 부분이 뾰족하죠. 대성불교권 북방불교에서는 이렇게 머리 부분이 불룩하게 솟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처님 머리가 이렇게 불룩하게 솟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 머리는 일반적인 사람 머리와 석가모니 부처님 머리는 비슷하게 평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솟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머리 부분에 뾰족하게 이렇게 특히 남방불교 불상들의 이렇게 머리 부분이 뾰족한 게 많이 표현된 것은
깊은 미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비밀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실제 내면으로 이런 것을 체험해서 영원한 행복과 해탈을 이루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